오늘 시간 소그룹 비전 세 번째 시간 목양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어 가면서 세상에서 일반 사람들과의 모임도 많이 제약을 받고 있고 또 교회 안에서 영적인 관계를 하기도 참 힘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영적인 리더들은 줌하는 것도 가르쳐 드려야 되고 또 권면해 드려야 되고 안 한다는 사람, 못하겠다고 하는 사람 등등 여러 가지 기술적인 그런 기계에 관련된 것들도 지금 다 다루셔야 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들도 지금 참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 속에서 소그룹은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건강한 소그룹을 만들어 갈 수 있을까요? 지금 목적을 잃고 방향을 잃고 있는 지금 모습 속에서 어떻게 소그룹의 비전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한 각각 서로 짐을 나누어 줘라, 이렇게 두 가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안에 누군가 잘못한 사람이 있으면 온유한 심령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주고 내가 혹시 그 사람처럼 되지는 않을까 두려워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를 살피면 자랑할 것이 나에게만 있고 남을 살피게 되면 짐을 나누면서 섬길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가르침을 받는 자는 가르치는 자와 함께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공간이 어디일까요? 바로 소그룹 안에서입니다. 제가 도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들은 소그룹 안에서 네 가지를 하게 됩니다. 첫째는 친교, 둘째는 양육, 셋째는 가르침, 넷째는 목양입니다. 화살표를 잘 보시면 제자 훈련은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친교와 가르침 쪽에 있습니다. 선교회는 중점이 어디에 있냐면 친교와 양육 쪽에 있습니다. 그리고 구역은 중점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면 친교에서 시작되어 가르침과 양육을 다 함께 하게 되는 목양에 있어야 합니다. 저 도표를 봤을 때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소그룹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목양하는 소그룹입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 선교회에 제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선교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 친교까지는 잘 하는데 양육까지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구역의 모습을 봤을 때 제가 더 도전하고 싶은 것은 구역이 친교와 양육까지는 잘 되는데 목양까지는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자 훈련을 시키는 저에게 제 스스로 채찍을 가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 제자 훈련하면서 친교는 어느 정도 되고 있는데 가르침에 확실한 부분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처럼 이제 코로나 사태 속에서 저희들이 온라인으로 제자 훈련을 하다가 보니까 한계가 제 스스로도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우리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소그룹의 비전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면 목양할 수 있는 소그룹의 방향으로 저희가 나아갈 수 있을까요? 제자 훈련이든 선교회든 구역이든 모든 소그룹의 기본 출발점은 친교입니다. 부담 없이 만나고 서로 아무 이야기이든 나누는 겁니다. 친교하는 소그룹에서 대화의 주제는 즉흥적입니다. 누가 이 주제로 말을 하시면 그 주제를 다 같이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 있다가 누가 다른 주제로 저 얘기를 하시면 또 다 같이 그 주제로 다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아무 주제나 나눕니다. 어떤 날은 코로나가, 어떤 날은 운동, 어떤 날은 여행, 어떤 날은 음식, 어떤 날은 정치. 그러니까 주제가 이렇게 의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날따라 그냥 인도하시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친교는 주로
말을 잘 하시고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주도를 하면서 이끌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친교의 목적은 친해지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1차적으로는 친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밥도 먹고 같이 운동도 하고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뭐 여행도 갈 수 있고 여러 가지 친해질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하게 되지요. 하지만 교회의 소그룹의 모습이 만약에 친교에만 머물러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세상에 있는 여러 모임하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교회의 영적인 소그룹의 의미는 친교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교회의 영적인 수준이 어떠한지를 살펴보려면 성도님들이 만나서 무슨 주제로 이야기들을 주로 나누는지 그것을 살펴보면 됩니다. 우리는 한 단계 더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양육이 되는 소그룹의 특징은 무엇인가?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어떤 소그룹 안에 양육이 되고 있다고 한다면 최소한 5가지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노출. 이것은 내가 다른 사람을 알고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돌봄.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나도 다른 사람부터 사랑을 받습니다. 세 번째는 겸손.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고 다른 사람부터 섬김을 받습니다. 네 번째는 진실. 내가 다른 사람을 권면할 줄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권면 받을 줄도 압니다. 다섯 번째는 격려. 내가 다른 사람을 축하할 줄도 알고 다른 사람부터 축하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많은 일들을 겪습니다. 누군가는 아플 수도 있고 누군가는 암 수술을 하실 수도 또 하셨을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돌아가셨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가정 문제가 일어나고 부부 문제, 자녀 문제로 힘들어할 수가 있고 누구는 직장을 잃고 또 비즈니스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는 화가 자주 나서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것 때문에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누구는 우울증에 빠져서 약을 드실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구는 갑자기 교통사고를 당해서 몸이 이렇게 다치실 수도 있고 또 누구는 여러 가지 인간관계의 상처를 받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에는 참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소그룹 안에서 양육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서로에게 생기는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을 챙겨줄 수 있어야 됩니다. 때로는 마음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서로에게 필요한 것을 사주고 갖다주고 나눠줄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생일도 챙겨주고 음식도 만들어드리고 또 선물도 해드리고 그분에게 지금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서로 챙기고 서로 돌봐주는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서로 따끔한 충고도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누가 잘못하고 있으면은 정확하게 그 잘못을 지적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서로 간에 상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세워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의 단점까지도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줄 수 있는 공동체. 인생에 어떤 풍파가 몰려온다 할지라도 그 소그룹 안에서 양육이 이루어지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5가지 노출, 돌봄, 겸손, 진실, 격려 이런 그 모습이 소그룹 안에 있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들은 소그룹 안에서 한 단계 더 높은 양육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소그룹이 있으세요? 우리 교회의 선교회의 모습이나 아니면은 구역의 모습에 이런 양육이 되어가고 있는 소그룹의 모습이 있는 것 같으세요? 그리고 그것이 느껴지고 계세요? 제가 살펴보면 이 양육은 선교회보다는 구역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구역에서 서로 돌봐주고 챙겨주고 또 격려해주고 하는 모습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선교회의 모습을 봤을 때는 제가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여자 선교회에서는 어느 정도의 양육이 되시는 것 같은데 사실 남자 선교회에서 양육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남자들은 평상시에 자기 자신을 잘 오픈을 안 합니다.
자기 속 얘기를 남들에게 잘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 남자 선교회가 이 친교에만 머무르게 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친교만 하다가 끝이 납니다. 선교회는 더욱 더 양육적으로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구역 안에서는 이미 잘 되고 있는 그 양육을 더 힘써서 하면서 이제 목양 쪽으로 또 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앞으로 우리 교회의 선교회나 또 구역이 나아가야 될 비전이고 방향성입니다. 그럼 제자 훈련은 어떨까요? 제자 훈련은 친교와 함께 가르침이 잘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자반 안에는, 제자 훈련 안에는 여러 가지 짜임새 있는 커리큘럼들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왼쪽은 양육반이고 가운데는 제자반이고 그다음에 제일 오른쪽은 사역반입니다. 그 책 표지를 제가 사진을 찍어가지고 모아봤습니다. 양육반은 13주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또 제자반은 24주의 과정을 가지고 있고 사역반도 한 몇 주 정도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 훈련을 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하고 점검하고 가르칩니다.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제일 왼쪽에 있는 것은 암송 카드입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도 쳐보고 밑줄도 그어보고 이렇게 암송을 하고, 가운데 있는 것은 내가 한 주간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평가하는 겁니다. 일주일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이것을 잘했는지 못했는지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점검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거기에다가 하이라이트 쳐드리면서 제가 또 점검을 또 해드립니다. 제일 오른쪽에 있는 것은 자기평가서입니다. 제자반 한동안 한 3번 정도 하게 됐는데요, 내가 제자반을 하면서 가지고 있는 목표가 무엇인지 다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이뤄가고 있는지 1부터 10까지 점수를 한번 매겨보고, 그리고 처음 매겼을 때, 두 번째 매겼을 때, 세 번째 매겼을 때가 점점점 그 항목에서 성장되어가는 그 모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어떤 한 분의 그 제자 훈련했던 것을 제가 카피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그래서 이름은 제가 보이지 않게 해놨습니다. 제자 훈련은 친교와 함께 가르침이 잘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양육만 한다고 사람이 바뀌지 않습니다. 양육은 쉽게 말하면 엄마가 어린 아이를 얼레주고 달래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근데 아이를 키울 때 엄마가 무조건 오냐 오냐 해주고 자녀들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준다고 해서, 자녀들을 이해만 해주고 자녀들을 돌봐준다고만 해서 자녀들이 잘 성장하는 것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때로는 자녀들에게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르치는 게 필요하겠죠.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숙제를 하라고 하고 목표가 무엇인지를 말해주고 도전해주고 못하면 혼내주고, 그런 훈련의 과정을 받아야만 성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 교회에서도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제2기 제자반은 이제 3월 달에 코로나가 생기면서 훈련을 중간에 중단했다가 다시 11월에 시작을 하게 되었고, 이제 12월 달에 졸업을 하게 되는데, 사실 지금 여러 성도님들께서는 지금 제자 훈련을 누가 받고 있는지조차도 아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제2기 제자반을 누가 받고 있는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그 명단을 준비를 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남자반은 김대호, 노태헌, 정필국, 함진수, 타미천 집사님이 받고 계십니다. 여자반은 강민경, 김인혜, 유에스더, 정윤영, 진주희, 최선미, 함태선 집사님이 받고 계십니다. 제가 기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2기 제자반 참 힘든 과정을 겪으면서 지금 마지막 훈련에 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제약 조건이 많이 있겠지만 저희들이 줌으로 만나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름답게 그 모든 훈련의 과정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나아가야 될 궁극적인 방향성, 이제 목양입니다. 첫 번째 보여드렸던 그 화면 한 번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 보여드렸던 화면. 자, 이제 보세요. 저희들이 만들어 가야 될 궁극적인 소그룹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친교로부터 시작이 되고 양육과 가르침이 함께 일어나는 목양할 수 있는 소그룹을 만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적어도 구역의 모습은 목양할 수 있는 구역의 모습이 이루어져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목양한다라는 게 무엇일까요? 구역 안에서 또 영적으로 잘 성장할 수 있는 소그룹 안에서 목양이 된다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목양은 양육과 가르침이 같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즉 목양하는 소그룹 안에는 양육 과정을 통해서 서로 간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돌보고 챙기는 모든 과정들이 있으면서 동시에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서로 가르치고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영적인 그런 모습이 같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가장 큰 오해는 무엇이냐면 목양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으로 오해하는 겁니다. 아니, 목양은 목사님들이 하시는 것 아닌가? 많은 분들이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목양은 목사님과 함께 평신도 리더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목양은 영적인 리더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리더가 목자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면서 그 소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을 영적으로 길러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돌보고 서로 살펴주고 서로 관심을 갖고 채워주는 양육과 그리고 말씀을 먹여주고 말씀을 가르쳐주고 할 수 있는 평신도가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그 모습이 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바로 목양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목양을 하셨죠.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만나시고 이야기를 나누시고 또 밥을 함께 드셨고 또 친교를 나누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 중에서 힘든 일, 어려운 일들을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사람들을 찾아가셨고 그 사람들의 문제를 들어주셨고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가르쳐 주셨고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후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요한복음 21장인데요 15절,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말씀합니다. 세 부분이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첫째는 어린 양이고 그 다음에 먹이라, 두 번째는 양을 치라라고 되어 있고 세 번째는 그냥 양이고 먹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먹이다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보스케인데 이것은 양으로 하여금 이렇게 풀을 뜯어 먹게 해주는 겁니다. 근데 이 치라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헬라어로 이 포이마이네인데 양떼들을 인도하고 돌보는 좀 폭넓은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은 헬라어로 아르니아인데 이것은 비유하기를 예수님을 이제 처음 믿는 사람들 또 유대교에서 개종한 기독교를 개종한 사람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초신자들이겠죠. 그 다음에 그냥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다인데 이것은 장성한 양들입니다. 어느 정도 이게 성숙해 있는 양들. 예수님께서는 제자였던 베드로에게 양을 맡기십니다. 목양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에게만 그 말씀을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목양을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도 맡기시고 큰 양도 맡기시고 양을 단순히 먹이라고 말씀하실 뿐만이 아니라 양을 인도하라고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로 세움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목양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훈련이 최종 목적이 아닙니다.
제자 훈련을 하는 목적이 무엇이냐, 소그룹을 만들어가고 양육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저는 리더들을 키워내는 거예요. 저와 같은 목사님들은 훈련을 시켜서 소그룹을 맡을 수 있는 영적인 리더들을 계속 훈련시켜서 키워내는 겁니다. 그럼 영적으로 세움받게 된 영적인 리더들께서는 무엇을 하시는 거냐면 목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역장님 같은 분들은 물론 다 중요하죠. 다 모든 역할이 중요하지만 특별히 영적인 리더로서 돌봄과 말씀 가르침을 같이 하시는 위치에 서 계신 분들은 그 자기 자신이 맡은 사명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목양을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명을 여러분이 대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명이 소중한 사명입니까? 그리고 이 소그룹 안에서는요, 이 목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영적 리더도 중요하지만 양들의 역할은 더 중요합니다. 요즘처럼 코로나로 힘든 시기에서는 리더들이 지쳐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양들이 말을 제대로 잘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선교회 모임을 하려고 하면 너무 어려운 거 하지 맙시다, 머리 아픈 거 하지 맙시다 라고 하면서 그냥 쉽게 갑시다 라고 하는 분들이 생기니까 아무리 이 선교회 회장님들이 이 분위기를 영적으로 이끌어 가려고 해도 잘 되지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겠죠. 그럼 과연 내가 맡고 있는 구역이 어떤 모습이 돼야 될지, 과연 내가 속해 있는 구역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 제가 10가지의 점검할 수 있는 리스트를 드릴게요.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과연 그 10가지가 내 구역 안에서 내가 속해 있는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 갖고 있는지. 자, 10가지 지금부터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묵상하면서 정리한 내용들이에요. 자, 첫 번째, 나만 이런 일을 겪는 것이 아니구나, 다른 사람들도 나 같은 일을 똑같이 겪고 살고 있구나, 공감대를 그 소그룹 안에서 제대로 느끼고 있는지. 두 번째, 사람들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경험을 하면서 서로 좋은 점, 나쁜 점을 깨닫고 서로 배우고 있는지. 그러니까 인간 상호 관계 학습이 되어가고 있는지. 세 번째, 나는 지금 모임이 너무 좋고 다음에 또 모이고 싶고 서로 더 알아가고 친해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있는지. 그러니까 그룹 애착심이 어느 정도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좋은 일, 힘든 일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어서 좋았고 또 내 있는 감정 그대로 다 풀 수 있어서 나의 정서적인 안정을 이 소그룹 안에서 나는 느낄 수 있어서 참 좋았다. 이것은 카타르시스가 경험되고 있는지를 말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나와 잘 안 맞는 사람이 소그룹 안에 있을 수도 있는데 가끔씩 또 그 사람과 갈등도 생기고는 있는데 하지만 그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고 잘 넘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소그룹 안에서는요, 갈등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과연 이것이 잘 해결돼 가고 있는지. 여섯 번째, 서로 모임 약속을 잘 지키고 결석하는 사람 많지 않고 또 잘 참여를 하고 있는지. 참여도의 모습입니다. 자, 일곱 번째, 성경 말씀 나누는 것이 잘 되고 있고 말씀 쉐어링의 깊이가 되어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영적인 분위기가, 영적인 중심이 잡혀 있는지. 자, 여덟 번째, 서로 어느 정도 잘 알고 있고 기도 제목들을 친밀하게 나눌 수 있고 함께 기도해주고 있는지, 중보 기도가 이루어져가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다음에 아홉 번째, 우리 모임의 리더는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 있고 우리를 영적으로 잘 이끌어 주신다고 느끼는지, 즉 리더에 대한 신뢰가 지금 되어 있는지. 열 번째, 나는 사랑과 섬김을 받고 있고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내가 받은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우리 소그룹 리더 같은 그런 리더가 나는 되고 싶다. 이런 영적인 재생산이 과연 소그룹 안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1부터 5번까지는 양육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6부터 10번까지는 가르침에 관련된 부분이었습니다. 목양하는 소그룹이 되려면 양육하는 5가지하고 가르치는 5가지가 다 함께 균형을 맞게 이루어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구역장님들도 스스로 한번 평가해 보세요. 내 구역은 한 몇 점 정도 될까? 10점 만점 중에서 한 몇 점 정도 될까?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구역의 모습을 한번 평가를 해보세요. 그리고 우리 구역이 뭘 잘하고 있는지,
뭘 더 노력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저희들이 코로나 사태 속에서 방향과 목적을 잃어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소그룹 비전을 나누면서 어떤 소그룹을 이뤄가야 될지 저희가 비전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양하는 리더들과 함께 소그룹이 세워져 갈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해 갈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께서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또 내가 속해 있는 그 소그룹을 건강한 소그룹으로 함께 세워갈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